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예배드리는 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각 개인의 자리에서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더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며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악한 이단의 영에 빠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고 미워하기보다 그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임을 기억하고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생각지 못한 어려움으로 정치와 사회,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불안하고 침체된 이 시기에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함께 하시고 당면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잘 이겨내므로 더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번져가는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불안한 이때에 세계 각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복음 전파가 막히거나 전하는 자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하고 완전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의 주시는 완전한 사랑 속에서만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있는 곳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찾으셨으면요,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손은 안 잡아두셔도 좋습니다. 같이 함께 반가운 마음으로요 인사하시고, 지난주에도 계속 오셨다가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좀 답답하셨죠? 그래도 와서 예배하는 게 훨씬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신 줄 아는데, 진심으로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주 정말 신바람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다 끝나고 점점 다시 예배가 활기차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편 24편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에서 드러내고 싶은 다윗의 심정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왕이시다 라고 하는 영광의 왕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이 믿고 또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왕이시다 라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으면 분명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그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이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자,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데는요, 역사적인 이런 이제 근거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여러분이 불과 몇 주 전에, 한두 달 전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한번 보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그 백성들과 언약을 해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언약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시면서 세계 모든 만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언약을 하셨는데, 오늘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 언약 백성인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나는 누구의 소유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이고요, 왕이신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절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2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세우셨다, 건설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의 뜻은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그 왕이신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건데요,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창조의 주님, 나를 정말 지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이 얼마나 큰 위대한 분이고 내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받고 있는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이 말씀을 하나 찾아보면 여러분도 저도 잘 아는 말씀인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정말 읽어보면 더 힘이 나잖아요. 이처럼 믿음을 가졌던 위대한 언약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나를 불러 당신의 것이라고, 당신의 소유물로,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실 때 이 사실을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장해 주시고 어떻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나든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나든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간에 나는 너와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우리의 창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힘이 되어지고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어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지금 이 현재의 이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거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분명코 여러분들을 물 가운데에서도 불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시고 타지 않도록 하시던 것처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은 이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이 나의 창조자이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은 이 시편 다시 24편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다윗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3절부터 말씀해서 우리의 교훈해 주시는데요, 쭉 6절까지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나를 지으셨으며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깨닫고 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얻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의 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다윗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영상적인 이런 면으로서 은혜도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이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이 요즘에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이 정말 공감이 돼요. 야,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산에 올라가는 이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게 더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만나기를 갈망했는데요,
정말 이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온전함으로 예배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의 장소를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산이라고 표현했죠. 모세도 자꾸 산에 올라가셨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의 도시가 산 위에 있었고 성전이 바로 산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표현하고요, 거기를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룩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내 마음을 씻고 내 마음이 거룩해져서 그야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히브리 단어에 거룩이라는 단어는 카다시라고 한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할 수가 있는데 자르다, 구별하다 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에 대한 반대말로는 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일반화하다, 더럽히다 또는 속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카다시는 어떤 개념이 있느냐 하면 이 세속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이 죄악 같은 일상의 이 영역에서 구별되어지는 것, 완전히 세상 줄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구별된 삶을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오염되어지고 죄악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예배자로 나올 때는 우리는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4절의 말씀을 보면 4절의 말씀 보면 거룩함의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함이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사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4절에 뭐가 깨끗해야 돼요?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의 청결을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요, 뜻이 허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 오염되어진 마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즉 구별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조금 이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손에 대해서 얘기했죠. 손이 깨끗해야 된다. 이것은 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든 우리의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예방법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 쓰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뭘 해야 된대요?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염되어지고 감염되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뭘 만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손을 비누로 깨끗하게, 뭐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어디 좀 움직였다 하면 손을 씻으래요. 그래서 손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요,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반드시 손을 씻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손발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물두멍, 손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씻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무엇보다도 우리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깨끗한 행동이 돼야 된다. 손을 씻어야 된다. 그래요.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서는 쓰는 말이 있는데, 손을 씻었어 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을 범죄자가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손 다 씻었어, 그렇게 이제 표현도 하잖아요. 그 성경의 말하고 정확하게 일치한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우리 적용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행동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손 씻어야 돼요. 그리고 나와야 돼요. 예, 여러분들 저 뒤에 보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지금 저기 다 여러분 뭐 죄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예,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성전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내 인생의 삶을 다 지난 과거에 죄악된 것은 다 손을 씻고 깨끗하게 정말 온전함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내부적으로, 예, 밖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마음 먹었던 이 죄악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아주 심각한 영적인 타락에 빠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산에,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모든 오염되어진 이 죄악된 것들을 다 청결하게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산상보훈에 소위 팔복이라고 있잖아요. 이 8가지 복을 설명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다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마음을 좀 청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목표, 여러분들의 계획, 모든 뜻에 대해서 허망하고 허탄한 곳에 이런 것을 두서는 안 된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자체가, 의지 자체가 건전하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이 허탄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공허하다, 헛되다, 허무하다, 거짓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이렇게 허무하고 헛되고 정말 공허한 일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게 되어지면 정말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허망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허탄한 것에 뜻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절대로 이 허탄한 마음, 허탄한 생각, 허탄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이에요. 때가 이르리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리에서 돌이켰습니다. 진리를 쫓아가야 되는데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진리에서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를 쫓아가요?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함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이 허탄한 뜻이 있고 허탄한 생각이 있게 되었으면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 불행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헛된 게 뭐예요? 헛된 것은 우리 앞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앙, 이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우상은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41장, 이사야서 4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헛한 뿐이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쫓아가던 모든 우상은 결국 허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에 올라와서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바꾸셔야 됩니다. 온전하신 진리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성도들은 이렇게 허탄한 뜻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천지 이단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진리가 아닌 거짓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신천지에 빠져서 이처럼 잘못되어진 이런 이제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거짓이 없습니다. 오직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거짓 맹세에 속아서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허탄한 이런 뜻을 쫓아 거짓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정말 위대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씻음 받게 되어지면 그 주님의 이 은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에 이 시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으시고 온전함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5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는 여호와께 뭘 받아요? 복을 받았고 또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롭다고 해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와서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자 하면 이는 세상에 누구도 얻지 못할 위대한 축복이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니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의지하고 이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앞에 계시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여호와께 구해야 된다.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계시는 저 시온상을 향해서 오늘 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면서 여러분이 찾아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과 저 인생에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 중에 만나 주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자, 오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때 그곳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의 거룩한 성산에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걸 얘기해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에스겔서 40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은혜를 회복하고 살아야 될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40장부터 쭉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비전의 환상을 우리 함께 나눴던 적이 있죠. 그런데요, 거기 보면 41장부터 계속해서 새로 지을 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43장에 가서 보면,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동쪽에 있던 문으로 우리 주님이 영광이 들어오시는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전날 예레미야 시절 저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다. 이 성전이 아무리 솔로몬이 아름답게 건축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소용없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43장에 보면 그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올 때에
이 다윗은 너무 감동되어진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했어요. 모든 세상의 문들아, 이 머리를 좀 들어라. 우리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들어오실 때 좀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전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으로 해서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꼭 있어야 할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 법궤를 모셔오잖아요. 처음에 실패하지만 다시 모셔왔을 때 얼마나 기쁘던지 춤을 추고 기뻐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그때에 이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시를 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때에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을 이 노래하고 있기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렇게 해요. 주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오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들어오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누구시냐? 그렇게 묻고 답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그는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요. 할렐루야. 전쟁에 능한 여호와이시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분은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지금 마치 전쟁터와 같이 씨름을 하고 싸우고 있는 것과 같은 지금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 왕 되신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십시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과 저의 정말 주인이 되어지신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고 영접하십시다.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주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집에 236번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이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이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이 영광의 왕 니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이 영광의 왕, 신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참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이 땅 위에 일어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감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도 많고요,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의료진들도 있잖아요. 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참 많은 기업인들이 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왕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네가 물속에 네가 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이제 해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위대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는 이제 거룩한 성전에 예배하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축복을 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축복해 주셔서 온 성도들 어디에서 있던 하나님 은혜와 주의 축복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며, 주님 이 땅 위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주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게 되어질 때 영광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 오시는 줄 믿사오니, 오셔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